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달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있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은 바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옆에 있다라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리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리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 곧 외국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는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뼈가 내 몸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는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얼마나 큰 변곡점이고 분기점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눌 수 있는 큰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 가문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다윗 가문이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흥망성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명의 사울이 갑자기 부상해서 왕이 되고 그 가문이 번영하더니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가문은 내리막을 걷게 되고 고난당하던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의 죽음 이후부터 왕이 되면서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을 오랫동안 겪어야 됐습니다. 대략 10여 년 정도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고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자락 한 가락이 그만 왕의 영린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윗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매우 오랫동안 감내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집안에서 무시와 무관심의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할 때에 권력자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길고 또 고통스러운 박해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칼날 위에서 살아가듯 절벽 끝에서 살아가듯 살아야 했던 그야말로 목숨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고 긴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다윗의 마음과 삶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계산적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사울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사울을 죽인 사람도 아니었는데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자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금고리를 자기가 가져왔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울은 중상을 입은 후에 적군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서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그 왕을 죽이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죽이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자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고 그 모습을 본 무기를 든 사람도 같이 자살하게 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살하면서 매우 비장하게 또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청년은 다윗에게 칭찬과 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있었던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면서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부린 것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승자박이 되어서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가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을 제거해 준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판단 기준과 원칙과 가치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춤을 출 줄 알았던 다윗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극한 슬픔의 표현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 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이 죽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법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다윗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금식하며 그날 저녁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 부하들도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 죽었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옷을 찢고 금식을 하다니 정말 예상 밖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청년에게 칭찬을 하지도 상급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리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로서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아말렉 청년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는 없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말렉 청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는 도망자였고 거짓말장이었고 계산적이었으며 거짓된 칭찬으로 상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출세를 하려고 했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이 아말렉 청년은 영적인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윗과 달리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사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이 핵심이었고, 이 아말렉 청년은 그러한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끝까지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사울에게 왜 기름 부음 받은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음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극히 존중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삶의 자세야말로 다윗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메시아의 전형으로 불리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불리게 된 근거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는 다윗의 행보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예상을 깨고 또 얼마나 본인에 있어서는 일관된 중요한 원칙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자신과 함께한 사람의 목숨을 건 원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보통 사람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식을 거스리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마침내 엄청난 결과,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2번이나 풀어줍니다. 2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번 다 풀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겉옷자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자락을 배웠는데
다윗은 그것이 마음의 찔림이 되었습니다. 내가 겉옷을 베었다는 사실 자체가 왜냐하면 이 겉옷을 베었다는 것도 일종의 마음속에 있는 공격심과 복수심과 원망하는 마음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내가 죽이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복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는 경고하고 싶은 마음과 공격력과 복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옷자락을 베는 행위로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다윗은 그것을 후회하고 마음에 찔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면서 감격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울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칙,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풀어주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창으로 그를 찌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또 이런 얘기했죠. 죽이지 말라. 누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다윗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다윗은 사울의 장수 아브넬이 사울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책망까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이 또다시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며 감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원수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면 그 악몽 같은 10년의 고난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박해받지 않아도 되고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정한 원칙,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이 다윗은 흠결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과오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존중하기보다는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을 극히 존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극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의 원칙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다윗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직장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퇴사하고 싶고 날마다 울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고 증오와 원망을 품으면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참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10년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그냥 보내고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보통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가? 다윗은 결점이 많고 모관한 사람이지만 인간미가 있었다. 다윗의 이런 인간미가 파격적인 모습이
다윗의 매력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인간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깊고 견고한 원칙이며 바로 상식과 상황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과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파격은 정말 놀랍고 신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러한 파격과 신선함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파격과 놀라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은 아말렉 청년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영리했지만 거짓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빗나갔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각과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정도를 지키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는 원수도 예외가 없었고 그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모든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메시아의 전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10년 고난이 헛되지 않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원칙을 지키는 우리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의 파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미드교회와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말렉 청년의 삶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습을 죽이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을 지켜가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도를 걸어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